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말씀 전파 및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12절에서 16절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17절에서 26절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27절에서 32절은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그리고 33절에서 39절은 금식 논쟁 및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8절에서 20절 말씀, 즉 중풍병자 치유 사건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뇌졸중 환자예요. 뇌졸중이 뭡니까? 쓰러진 거잖아요. 혈관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당뇨 환자들, 고지혈증 있는 분들,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심장에서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한순간. 이게 뇌에서 터져버리면, 뇌에서 막혀버리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이에요, 그게. 근데 이 뇌졸중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경미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푹 맞아가지고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미하게 온 사람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마비가 오긴 했어도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되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중하게 오는 사람은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못 움직이는 거예요. 침상에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생명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뇌졸중이. 당시 사람들은 뇌졸중 같은 질병을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내린 징벌로 이해를 했어요. 이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그 당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인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참 저 사람 안 됐다. 이게 인권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장애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존재예요. 나병 환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질병에서 씻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듯 질병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심, 하나님의 징계, 형벌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이 뇌졸중이라는 중병을 고쳐주신 계기가 된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모든 지붕을 뜯어내버리고 침상째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낸 것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만 했어요. 그렇죠? 남의 지붕, 멀쩡한 지붕을 다 뜯어냈으면 그거 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욕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다른 사람 지금 병 고치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내고 있으면 지붕에서 먼지가 우수수 다 떨어질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난장판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비난을 이 사람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누가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진 않죠. 분명히 이웃들 혹은 친한 벗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자기와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이 사람을 왜 이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이렇게 중풍을 크게 알았다는 것은 그는 회개해야 될 대상,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을 터부셔야 될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남들이 볼 땐 무리수를 둘 정도로 큰 일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뇌졸중 환자를 그만큼 각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그로 인한 손해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열망이 왜 그들에게 있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죠? 왜? 이런 열망이 도대체 왜 그들에게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족도 아닌데. 왜 그들은 이토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야만 하겠다라는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이 중풍병자하고 그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그들에게 뭐 베푼 은혜도 없고 덕도 쌓은 덕도 없고 사랑도 실천하지 않았고 행동하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 이웃들,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째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따라서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돈독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타깝게 여길 정도로 사랑이 두터운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평소 이 사람이 아프기 전,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에 이웃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다 이 뇌졸중 환자에게서 빚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이 쌓은 덕과 도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친구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즉 빚을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내려서 물을 진동하면 가장 먼저 진동한 후에 내려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받는다는 전설이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몰라요. 언제 물이 진동할지 몰라요. 그냥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연못이 막 진동하면은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뭐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 앞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움직이자마자 사람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번번이 그때를 놓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먼저 내려간 다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병자들은.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준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 병자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진동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를 도와준다는 말은 병자와 함께 있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두 사람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순서를 정해가지고 매번 교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가족들이겠죠. 두 번째는 이웃과 친구들일 겁니다. 가족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구들이 분명히 도와줘야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고요. 병에 걸리기 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 먼저 남에게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남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건져준 사람, 그런 사람을 남들도 빚을 갚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고대 세계는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도움받은 만큼 나도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 관념이 고대 세계는 더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그가 건강했을 때 남들을 돕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중풍병자는 그를 이웃들이 무리하면서까지 데리고 온 이유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선한 행실에 대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즉 내가 평상시에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긍휼히 여겨서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를 섬기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남들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왔더니 나도 남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었더니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남들도 그 은혜 잊지 않고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건강했을 때,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형통했을 때, 지금 내가 잘 풀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베풀고 은혜의 손길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장래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려웠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의 삶에서 있죠? 그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병이 어떻게 고침받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지,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내가 남을 도와줬더니,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들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면 우리도 언젠가 어려움에 빠질 그때 우리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문제 해결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언젠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요, 사랑하고요, 그를 섬겨주고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요, 대접하고요, 그리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손, 발 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가족보다 더 친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를 그러므로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 혹시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살려줄 사람이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구나,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손길, 그 손길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힘쓸 수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넉넉할 때 남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펴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한 몸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